하면 돼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또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상집 상갓집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초상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다복하게 생활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면서 가면서 자주 이 집에 들러서 쉬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들을 아주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두가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에 묻힌 지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은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뭐 요즘처럼 냉동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체가요, 한 나흘쯤 되면은 막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기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서
나흘 되어서 냄새 나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지금 냄새 나는 시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좀 미친 사람,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냄새나는 이 시체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시체였던 그 나사로가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삼으셨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계신 지체들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는요,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던 중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나의 뭐라고요? 몸이니라. 또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 얼마나 비장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쟁이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상갓집에 가보셨지요? 장례식장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식장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곡을 하지요. 곡하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뭘 틀어놔요? 찬송가 틀어놓잖아요. 또 와서 사람들이 곡하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장 가보면 알 수 있다. 장례식장 가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났어요. 그 우리가 곡할 이유는 없잖아요. 슬프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건 잠시의 이별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뭐 그것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장례식장 가서 막 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지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진짜 그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잠시 이별이에요. 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만날 것이니까. 신앙생활의 깊이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감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요, 큰 것을 줘도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잖아요. 어떤 성도가 팔다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붓글씨를 쓰는데, 여러분, 팔다리 다 잃어버렸으니까 무엇으로 붓글씨 써야 되겠어요? 입으로 붓을 물고요, 붓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붓을 물고 한참 글씨를 쓰다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팔다리 없어요. 그냥 입으로 구설 들고 글을 써요. 그런데 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불구의 몸을 가지고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 가지고 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입고 있는 여러분의 옷,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든 것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렇게 아끼고 다듬고 오늘 또 나오실 때에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예? 이 내 육신, 내 몸뚱어리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한 줌의 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뿌려지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남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입을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가지고 갔어, 다 없어졌어, 나는 실패했어. 그래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잖아요. 예? 지옥까지 않음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요, 며칠 만에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더 감격하면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끼를 먹을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지구촌에서는요,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감기에 걸렸다 나았을 때 하나님께 하는 감사, 이거 하고, 내가 암병 말기, 암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감사하는 이 강도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구원받아서 감격해서 자신의 막 모든 것을 몸을 드리고 자신의 막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막 그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충성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눈에 보면은요, 저 사람 저거 바보인 것 같아요. 주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아니 뭐가 좋다고 아침에 또 씻고 아침에 착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교회로 나가. 아니 바보잖아 이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의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면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네, 통곡하면서 울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에요. 왜? 이 만찬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기도, 이 동산에 올라가서 땀 흘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돼?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니까요? 천국이니까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한 번 왔으니까 한 번은 가야 돼요. 갈 때 다 들고 갑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삶을 나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우리 육신의 때는요, 이게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 육신의 때가 있잖아요. 이 육신의 때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도록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때를 우리는 하늘나라, 이 영원한 영적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때를 함부로 보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만찬을 마치고 곧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워서 기도해야 했고, 내일 새벽이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아주 만족하다. 다 이루었다, 아주 만족하다. 아버지께서 잘 감당하고 마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누가 바늘로 한번 딱 찔러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가 여기 하나 박히면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시 박혀봤어요? 박혀봤어야 알지. 이 가시 딱 찔면 이런 송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같은 거 옮기다가 보면요, 여기 딱 그 가시처럼 되게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때의 못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생긴 못이 아니에요. 대장간에서 대충 만든 못이에요. 굵은 그 못, 대못에 박히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요. 옆구리는 뭐에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가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 기적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다 걸으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신음하시다가 차라리요 총으로 땅 쏴서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느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도요 그냥 단번에 죽으면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양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이제 다 피를 쏟으신 거예요. 이 피를 다 쏟아버리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온다 그래요? 물이 나온다 그래요. 처음에는 피예요. 근데 이 피가 계속 쏟아져서 마지막에 가면은요 물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모습이 정말 가지각색이라고 하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여러분들의 임종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별분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 임종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시체가 다릅니다. 마지막 갈 때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막 환영해요. 그러면은요 이 모습이요 잠자는 모습, 더 밝은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몸이 굳어져요. 그거 한번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몸이 굳어집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달라. 시체가. 이 장의사들이 하는 말이 또 그래요. 자기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만져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는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야 되겠어요? 안 믿고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 죽음이 한번 죽어야 되는 것이 확실하듯이 천국과 지옥도 확실하게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짜라면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불쌍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이요 가지각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행복해요. 뭐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는데. 근데 지옥에 그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그러지지 않겠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다.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마지막에 남기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요, 마지막 이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왜 죽어? 이런 사람, 내가 왜 죽어? 다 두고 갈 수 없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더 누리다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 두고 갈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나는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살만하면 죽습니다. 살만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누리면서 살겠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잘 됐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때 가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진짜 당당한 사람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무기징역 이렇게 받고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사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 사형수들은요, 딱 죽음 앞에 서면요, 여기 끌려가잖아요. 저 형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형수가 끌려가요. 그럼 뭘 신었느냐? 고무신 신죠. 고무신. 이걸 일부러 딱 고무신을 넘어지는 척하면서 벗는다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저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간다고 합니다.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서면 알 수 있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서보면 알아요. 천국 가는 사람 뭐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을 아니까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죽음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순교자들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당당함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참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알고 있다면은 뭐 대충 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막 마음대로 살다고 그때 가서 그냥 예수 믿고 그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은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만, 뭐 우체부가 당신 언제 죽습니다 하고 편지 보내가지고 그때 그래 내가 그때 죽지, 그 준비하면 되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밥 먹고 잘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영안실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 태어나면은요, 사람이 두 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야 돼. 한 번 엄마 배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 이게 육신적으로 이거 다 동일합니다. 여기 다 엄마 배 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육신이 한 번 태어나면 몇 번을 죽어야 된다고요? 두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돼. 이게 뭐예요? 70년, 80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요, 지옥 가는 것을 가리켜요.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엄마 배 속에서 응애하고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두 번 태어나면은요, 한 번만 죽으면 돼. 어떤 죽음? 육신적인 죽음만 맞이하면 돼. 그 다음에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야, 어때요? 두 번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쉽습니다. 이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직도 이 자리에 한 번만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 두 번 태어나신 분만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못 드는 분들이 여기 한 5분 정도 계시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두렵잖아요. 뭐 나는 예수 믿고 죽음 준비했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시간 죽으면은 이 땅에 그냥 막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이 고난, 이 인생이 환난이고 고난이잖아요. 여기 떠나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지요. 왜? 나는 천국에 가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육신의 때에 예수 믿고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요,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오늘 19장 30절 읽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그런데 누가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해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책임 못 집니다.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져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아주 만족하다. 아버지께서 잘 감당하고 마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내용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내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뭐 이거 나밖에 없잖아요. 나만 잘 되면 그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잘 될 때는 감사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잘 될 때에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 되면은 놀렐루야. 잘 될 때 안 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찬양,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주를 많으나 위해 찾는 것,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사는 나의 것,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 세상 살다가 보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가서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솔직하게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찾는 거예요. 비록 짧은 나의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까불지 말라 그래요. 없어도 나누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참된 행복을 모르니까 예수님 밖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본받아서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